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쉽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간극이 있습니다. 당장 오늘 본문만 해도요, 시간적으로는 오래된 사건이죠. 오래된 사건. 우리로 하면 삼국 시대로 올라가야 됩니다. 신라와 가야가 자리를 잡던 시기. 쉽지 않죠. 또 하나는 사회 문화적인 간극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목자의 이미지에 대해 우리가 가진 것과 많이 다른 것을 설명을 드렸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그때 그 사건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것, 그 만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꼭 기억하실 것은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해 아래 뭐죠? 새 것 없잖아요. 새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기본값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죠. 그래서 세상의 기본값, 에베소서의 표현으로 하면 허무에 굴복한 것이 이 세상의 기본값, 본질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우리에게 동일하게 양보 없이 역사를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일단 기억을 하시고 본문 다시 1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했는데, 가이사 아구스도의 원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예요. 옥타비아누스. 우리 성경이 참 번역을 묘하게 했어요. 옥타비아누스 원래 이름은요. 나 양아버지 카이사르가 암살을 당한 후에 우리 신구약 중간사 할 때 공부했죠. 이제 2차 삼두 정치 한 주역인 이제 안토니우스와 악티움 해전에서 승리를 한 후에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보통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아니거든요. 로마 원로원에서 신성하다, 존엄하다, 장엄하다는 뜻을 가진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을 이제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우구스도라는 것은 원래 아우구스투스란 말이에요. 번역이 별로 안 좋죠. 그런데 어쨌든 이 아우구스투스가 내린 호적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여러분? 호적의 목적, 세금 잘 걷는 겁니다. 한 푼이라도 더 걷기 위한 거예요. 로마가 부과한 세금은요 아주 작달적이었거든요. 가오가기 짝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속이 부글부글 끓죠. 부글부글 끓습니다. 그러나 임신한 마리아조차도요, 요즘처럼 교통이 안 좋은 시절이잖아요. 근데 약 145km를 이제 그렇게 장거리 여행을 해야 될 정도로 어쩔 수 없이 따라야 되는 현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시대적인 형편에다가 목자들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육체적 고생과 더불어 마음고생이 보통 심하지 않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성경되기 위해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을 봐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절대적 한계가 있죠. 유대인들에게는 유대가 로마의 속주로 가이사 아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호적 명령에 대해서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자, 그러나 군말 없이 따라야 됩니다. 군말 없이. 자, 이런 절대적인 어떤 한계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잘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없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듭니다. 내가 태어난 나라 대한민국이죠. 밖에서는 지금 막 대한민국이 핫해요. 선진국이라고 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몇 가지 지표가 있죠. 그 가운데 하나는 자살률 1위, 청소년 자살률 1위, 뭐 1위를 하는 게 만만찮게 많아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것들이. 정작 우리 국민들 어떻습니까? 행복지수가 아주 낮다는 통계 결과가 우리의 어떤 절대적인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목자가 목자로 살 때 겪어야 하는 고통처럼 우리는 각자 실존적인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뭐 다 다르게 살아도
실제적으로는 완벽하지 않은 우리의 삶의 어떤 실존적인 모습이 있죠. 자,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열심히 삽니다. 저도 뭐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만, 열심히 살다가도 문득문득 이런 삶을 산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고민을 해도 뾰족한 답이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게 답답하죠. 자,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정작 중요한 것이 다른 곳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산다는 그 자체가 사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다 보니 세상이 주입한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산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과 임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석헌 선생이라고 있잖아요. 그분이 생명이란 말 자체를 한자로 풀어서 산다는 것은 명령이니 선택을 불허한다고 할 정도로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말씀드린 것처럼 주어진 삶이 그 자체가 여러분에게 절대적인 사명, 절대적인 임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성경 전체가 그것을 얘기하지만 전도서가 그걸 얘기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보기로 하고. 자, 오늘은 그렇다면 사명으로 임무로 주어진 이 삶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구원과 치유의 여정을 예수님과 함께 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설교 결론으로 신앙은 태도가 전부입니다. 태도가 전부입니다.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응답하며 하나님의 영광, 찬송, 증거가 되라고 하세요. 신앙은 태도가 전부이니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과 증거가 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를 풀자면 혹 기억하실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목자들은 목자일 때 천사를 만났고, 예수님을 만나러 갔을 때도 목자였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귀족이 되거나 부호가 되거나 제사장 같은 종교인이 된 것이 아니라 목자로 그대로 돌아왔다, 그렇게 이제 설명했습니다. 자, 이 내용을 갖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있는 그대로 쓰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죠. 근데 오늘 여기에 더하여 하나를 좀 더 짚고자 합니다. 있는 그대로라고 할 때 피동적이거나 수동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해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거기 15절부터 17절 말씀에 보시면 동사가 나와요. 누가는 말 한마디 쓰는 것도 그냥 쓰지 않았거든요. 거기 보시면 천사들 만난 목자들이 가서 보자, 빨리 가서 찾아서 보고 전하니라 라고 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응답하며 선택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도 굉장히 적극적 신앙의 선택이 있어야 될 것을 요구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뭐라고 했어요?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그 태도 안에 있는 신앙만이 정말 우리가 겪게 되는 절대적인 한계, 실존적인 한계에 있어도 그 속에서 그것에 질리지 않고 눌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견디고 이기며 최종적인 승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적극적인 신앙의 태도를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이제 본문이 시작되는 8절부터 20절까지가 같은 사건이죠. 근데 목자들은 여기에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듣고 본 그 모든 것들이 자기들에게 증거가 돼요. 증거되고 그들은 그렇게 듣고 본 것을 다른 이들에게 전함으로 증거하였다는 그런 맥락이 이 안에 잡힙니다. 근데 누가는 이것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전체적으로 듣다, 보다, 전하다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사용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듣다 보다 전하다. 그 신앙이란 것은 자기가 경험한 신앙의 내용을 삶에 적용한다는 거예요. 한순간 감동받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듣고 보고 전했다는 것은 내가 경험한 신앙의 내용을 삶에 적용하여 전하는 것, 그렇게 적극적인 신앙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적극적인 신앙. 예를 들면 예배나 모임을 하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그 은혜를 받은 게 있을 거예요. 깨달음을 얻은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내 마음에 하나라도 내가 정말 은혜를 받고 깨달은 것이 있으면 그 하나라도 붙들고 생활하면서 적용해보면 그때서야 말씀이 삶이 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절대로 신앙은 피동적이지 않습니다. 자, 들어가서 오늘 누가는 본문에서 영광과 찬송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본문만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누가복음을 다 정리를 해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1장 42절에서 45절 엘리사벳의 찬송이 나와요. 46절에서 55절 마리아의 찬송이 나오고 68절에서 79절은 샤가라의 찬송, 2장 14절은 천군 천사의 찬송, 2장 29절에 32절은 시므온의 찬송, 7장 16절, 13장 13절, 17장 15절, 18장 43절은 기적 후에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는 장면, 그리고 19장 37절에는 주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가는 길에 하나님께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는 것, 그리고 마지막 24장 53절에 이제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이에요. 마지막 이제 결론인데 제자들이 하나님께 찬송하는 그런 정도로 영광과 찬송이 가득합니다. 자, 그럼 누가는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우리에게 찬송을 열심히 하라는 겁니까? 물론 맞습니다. 찬송하셔야죠. 그러나 근본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린다는 것은 결국 그 영광과 찬송을 올리는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심령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목적과 가치와 의미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신앙은 그렇게 적극적이어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적극적이어야 된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목자들과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의 분파가 많았습니다. 비교해보면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잘 보이실지 몰라도 적절한 그림을 어쨌든 찾아서 넣으려고 했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리고 젤롯파, 우리 성경에서 열심당이라고 했죠. 젤롯당이 있고 SNF파가 있습니다. 자세하게는 설명하긴 그렇고 설교에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바리새파는 아시다시피 율법에 굉장히 충실한 전통주의자들입니다. 그러나 로마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철저한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에게 굉장한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 이들도 산헤드린 공회의 일원으로 유대를 통치하는 그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기득권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정말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여졌지만 실상은 예수님께서 비판하신 그대로 자기 이익 챙기기에는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다음 사두개파는 제사장 그리고 귀족들을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영혼도 부활도 천사도 부정하던 현실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바리새인들과는 상반되게 로마에 대해서 아주 밀착되어 있었습니다. 아주 밀착되어 있었습니다. 바리새파와는 물과 기름처럼 절대 섞일 수 없는, 어울릴 수 없는 사사건건 대립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 산헤드린 공회를 이루면서 자기 이익에 있어서는 정말 양보가 없는 그런 집단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와 함께 한 통속이 되어서 예수님을 죽이는 데 있어서는 그날에 그들이 하나가 될 정도였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열심당, 젤로 땅이 있죠. 이 사람들도 로마에 대해서는 극렬하게 저항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보이실지 모르지만 몽둥이 들고 가슴에는 칼도 품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민족의 반역자, 로마에 부역하는 유대인들도 죽이고 로마 병사도 죽이고 뭐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에세네파라고 해서 예루살렘, 당시 예루살렘의 제사장은요, 진짜 제사장이 아닙니다. 로마의 비호 아래 헤롯이 임명한 제사장입니다. 오히려 원래 율법적인 정통성을 가진 제사장들은 쫓겨났거든요. 그래서 그 정통성을 가진 제사장들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로마가 지배하는 이 세상을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이도 저도 싫다고 해가지고 광야로 나가가지고 세상과 담 쌓고 자기 영혼을 위해서 살던 사람들이 에세네파입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설명했는데, 자, 이들의 공통점 뭡니까? 다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다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건 다 동일합니다. 근데 이렇게 스펙트럼이 나눠지는 것을 잘 보면 뭐를 중심으로 나눠지죠? 오늘 본문을 하면 가이사 아구스토를 중심으로 입장이 나눠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다르게 얘기하면 이들의 중심에는 하나님 해도 실제로는 가이사 아구스토가 그들에게 훨씬 더 컸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해를 위해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했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목회를 하다 보니 사독의 밭처럼 교회는 다니지만 영적 세계에 무지하며 영적 세계를 부정하고 로마와 결탁했던 사독의 밭처럼 세상과 짝하여 신앙조차도 세상을 추구하는 것으로 가득한 그런 분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현실 아닙니까? 우리가 가만히 보면 그런 게 현실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바리새파처럼 정말 견고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정말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유익에 있어서는 전혀 양보하지 않는, 이해를 위해서 말씀드리면 그렇게 하나님 외치던 대형교회 목사들이 마지막에 자기 새끼에게 교회를 물려주고 세습하는 것처럼 실상은 자기 유익이 훨씬 더 큰 것, 이게 당시의 바리새파처럼 오늘도 그런 것이죠. 또 어떤 경우에는 열심당처럼 자기 신념이 너무 확고하다 보니 자신의 입장을 따르지 않으면 주님의 몸된 교회조차, 내 곁에 있는 형제조차 쉽게 생존을 박탈하고 짓밟아 버리는 일들이 오늘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뭐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냐, 나는 밤 쌓고 살겠다, 거리 두고 살겠다,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이런 태도를 지양하는 것이 아니라 지양하랍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태도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목자와 같은 태도와 선택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비록 목자들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적을 명하는 세상에서 힘도 없고 주목도 받지 못하지만, 그런 듣고 본 신앙적인 경험을 숨기지 않고 정언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며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응답한 것처럼 너희도 그랬으면 좋겠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이렇게 세상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하신 대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허무에 굴복한 피조 세계이지만, 그런 세상에서 너희들은 적극적으로 내게 응답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요, 목자들이 그 후에 돌아온 후에는 어떻게 산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20절에 영광을 돌리고 할 때 독사 존테스란 말이고, 찬송하면은 아이눈테스란 말인데 모두 다 현재 능동태 분사형이에요. 이건 문법을 알자는 게 아니고,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한 분으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적인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적인 행동. 뭘 우리가 생각합니까? 이들은 지금 목자로서 예수님께 갔고 목자로 돌아왔습니다. 그럼 여전히 절대적인 한계가 있어요. 가이사 아구스토가 지금 자기들을 통치하는 절대적인 한계가 있어요. 목자라는 또 실존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현실 속에서도 그들은 그 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응답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름 없는 목자를 통해서 마포교회야, 너희들 예배를 드리는 너희들은 어떤 길을 갈 것이냐,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계신 거예요.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이 거룩한 성찬이 있는 날에 어떤 길을 가시겠느냐는 겁니다. 물론 오해를 마실 것은 가이사 아구스토의 명령은 우리를 강박하거나 착취하기 위한 겁니다. 세상은 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시기 때문에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없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더 하시죠. 우리를 사랑하되 아들을 주신 그 무시무시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니, 만약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어서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응답한다면 우리 또한 이런 절대적이고 실존적인 한계가 있어도 그 안에 질식하지 않고, 세상적인 용어가 될 수 있습니다만 신앙적인 용어는 아니에요. 멋진 자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물론 그건 성공만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성공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목자처럼 우리도 분명한 한계, 심지어는 다윗처럼 실패와 실수가 있어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죠. 하나님 선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결국 에베소서 1장에 계속 강조하죠. 하나님의 뜻은 너희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합니다 하신 대로 흉내내지 않고 부러워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이 되는 삶을 살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가 연극 무대나 만신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자들처럼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응답하여 정말 우리의 삶에 무거운 인생의 짐과 질식할 것 같은 현실이 있어도 그 안에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증거가 되는 그런 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